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시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을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425장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425장입니다.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고요한 중에 기다리니 진흙과 같은 말 빚으사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주님 발 앞에 엎드리니 나의 맘속을 살피시사 눈보다 희게 하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병들어 몸이 피곤할 때 권능의 손을 내게 펴사 강건케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온전히 나를 주장하사 주님과 함께 동행함을 만민이 알게 하옵소서. 아멘. 아멘. 오늘 함께 나누실 하나님의 말씀은 욥기 23장 10절부터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욥기 23장 10절부터 14절까지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내 발이 그의 걸음을 바로 따랐으며 내가 그의 길을 지켜 치우치지 아니하였고 내가 그의 입술의 명령을 어기지 아니하고 정한 음식보다 그의 입의 말씀을 귀히 여겼도다. 그는 뜻이 일정하시니 누가 능히 돌이키랴. 그의 마음에 하고자 하시는 것이면 그것을 행하시나니 그런즉 내게 작정하신 것을 이루실 것이라. 이런 일이 그에게 많이 있느니라. 아멘. 우리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풍성하신 은혜가 오늘 하루도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의 인생길 걸어가는 동안에 주님의 선한 손길이 저와 여러분의 삶을 인도하시는 놀라운 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인생의 목적에 대해 한 번쯤은 다 고민해 보셨으리라 생각합니다. 인생이 나아가야 하는 방향은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인간을 지으신 목적이 분명히 있을 터인데 나는 과연 하나님께서 무엇으로 이끌어 가실 것인가? 사실 이것보다 더 중요한 문제는 없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목적이 사라지면 우리의 인생은 캄캄한 흑암 속에서 떠도는 별들과 같이 아무것도 향하지 않은 그런 모습이 되고 말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작은 풀씨 하나도 반드시 목적이 있습니다.
풀씨 하나가 떨어져서 땅에서 썩으면 싹이 튼 다음에는 반드시 뿌리를 내리고 잎을 틔우고 그리고 열매를 맺습니다. 하물며 만물의 영장이라 불리는 인간이야 말해 무엇하겠습니까? 어찌 그 삶의 목적이 없겠고 그 삶에 하나님이 이루시고자 하시는 일이 없겠습니까? 여기에 이르러 우리는 부득불 하나님의 섭리의 방향이 무엇인가를 생각해 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결국 인생의 목적은 하나님의 뜻 안에서밖에는 찾을 수 없는데 과연 하나님은 우리를 어떤 방향으로 향하게 하실까?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그 방향을 정확하게 지시하시고 있습니다. 우리를 바로 정금처럼 만들고자 하시는 주님의 뜻이 그 가운데 들어있음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10절 말씀을 한번 보실까요?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아멘. 욥은 자신을 금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금. 그러나 아직 재련되지 않은 금이죠. 자신이 왜 이렇게 고난을 받아야 하는가? 왜 이유 없는 고난이 내게 찾아오는가? 라는 문제에 봉착해서 많은 말들을 주고받을 때 그는 하나님 앞에 이렇게 자신의 삶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내가 가는 길을 다 알 수 없지만 그러나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나를 순금처럼 만드시려는 하나님의 의도가 여기 숨어 있다라고 말이죠. 그러니까 욥은 지금 자신이 당하는 이 고난을 단련하시고 재련하시는 주님의 의도라고 받아들이고 있다는 겁니다. 금을 순금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금광석을 반드시 재련해야 합니다. 그러나 그 재련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고온에서 그 광석을 녹여내야 합니다. 얼마나 뜨거운지 얼마나 괴로운지 모릅니다. 그러나 반드시 그 길을 거쳐야만 순금이 나오게 되어 있다는 거죠. 욥은 자기에게 하나님께서 까닭없이 재앙들을 주셨던 의도가 바로 자신을 정금처럼 만드시려는 하나님의 목적이 있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사실 이런 깨달음은 인간사에 있어서 최고의 깨달음입니다. 내가 지금 당하고 있는 이 고난에 대한 해석, 이 해석에 대한 정확한 판단. 여러분, 사도 베드로도 그의 성도들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너의 믿음의 시련이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결국은 우리의 인생 가운데 우리를 마지막까지 이루시길 원하시는 하나님의 그 뜻은 우리에게 흠도 티도 없는 순금으로 만드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도 여러분, 우리는 고난의 섭리에서 있어서만 그런 것이 아니라 무릇 하나님의 섭리 자체가 우리의 한 사람 한 사람을 정금처럼 만들려는 데 있음을 깨달아 알아야만 합니다. 이에 대하여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고 말했고, 이와 더불어 우리에게 오직 사랑 안에서 그리스도만큼 자라라 라고 분명히 지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예수님께서는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정금과 같이 되는 것은 바로 이러한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나는 것,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거룩에까지 다다르는 것, 그렇게 살아가는 인생에 하나님이 하나하나 디딤돌을 놓아주시고 징검다리를 놓아주셔서 마침내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정금까지 되게 하시는 놀라운 은혜로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우리를 정금으로 인도하십니다. 그 뜻은 늘 일정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욥은 다음으로 깨달은 것을 이어 진술합니다. 여러분 13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하죠.
그는 뜻이 일정하시니 누가 능히 돌이키랴. 그의 마음에 하고자 하는 것이면 그것을 행하시나니 그런즉 내게 작정한 것을 이루실 것이라. 이런 일이 그에게 많이 있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뜻은 절대로 변개치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정금처럼 만드시고 이제까지 한 번도 그 뜻을 바꾸신 적이 없으며 물론 앞으로도 영원히 그러실 것입니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다고 말했던 히브리서 기자의 말과 일치하는 것이죠. 인생은 누구나 변덕이 많습니다. 변덕이 죽을 듯 한다고 하죠. 모양이 금세 변하고 우리의 삶의 방향이 순식간에 변할 때가 참으로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 가졌던 마음이 내일은 엉뚱하게 변하고 다음 날에는 그것이 전혀 없었던 것처럼 변해버리기 십상입니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우리더러 절대로 맹세하지 말라고 말씀하셨던 거죠. 실로 사람들은 중요한 일이라고 여겨지는 것들에 대해서 더러는 증서라는 것을 만들어서 약속하지만 그것들이 얼마나 쉽게 무시되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사람은 절대적으로 믿을 수 없는 존재들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뜻은 변개치 않으시니 주님은 미쁘신 분입니다. 그분의 성품을 가리켜 불변적이라고 말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죠. 우리는 오직 전적으로 하나님만 신뢰하고 하나님만 의지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들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작정하신 일을 반드시 이루십니다. 주님은 그분의 뜻에 돌이킴이 없기에 반드시 이루십니다. 주님은 반드시 이루신다고 하실 때 그 사이에는 의도와 행동의 차이가 반드시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뜻만 일정하게 하시고 계시는 것이 아니라 그 뜻을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다시 말해서 의도만 아니라 하나님은 직접 행동까지도 하시는 분이심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죠. 사람은 좋은 일을 수행하기로 해놓고서도 조만간 그 계획을 버리기 일쑤입니다. 그래서 작심삼일이라는 말까지 생겼죠. 사도 바울은 이 점을 가리켜서 인간은 선을 행하기를 원하면서도 그것을 행할 능력이 없다고 표현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한 번 작정하신 일은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구원이 확실한 것은 바로 이 때문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언제 그 뜻을 변개하시고 하나님이 일하시지 않은 적이 어디 있으십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조금이라도 하나님의 의지에 대하여 확신을 버리는 일이 없어야 합니다. 날마다 주님 일하시고 계심을, 주님이 지금도 역사하고 계심을 우리는 믿음으로 선포하고 주님의 그 말씀과 그 행동에 의지하며 살아가야 하는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욥은 재앙도 엄청 당했지만 그 때문에 아주 귀중한 깨달음도 얻었습니다. 진실로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어떤 환경을 주시더라도 그 목적은 단 하나의 방향을 향하고 있다는 것. 그것이 무엇입니까? 정금이 되게 하시려는, 흠과 티가 없게 만드시려는 하나님의 뜻이 거기 담겨 있음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그 뜻을 일정하게 진행시키시고 한 번 작정하신 일은 기필코 이루시는 하나님이심을 깨달았습니다. 진정으로 이것이 하나님께서 이루시고 펼치시는 섭리의 방향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사람을 다루시는 모양은 여러 가지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경륜의 방향, 하나님의 뜻의 방향은 오직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길 원하시지만 그 구원의 방향은 우리를 반드시 정금과 같이 만드시는 것임을 깨닫고
오늘 여러분들의 삶을 주님 앞에 그대로 내어드리시는 복된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나의 삶의 방향을 주님은 아십니다. 주님은 아시고 나의 방향을 이루어 가십니다. 이 뜻에 맞추어 살아갈 때 어떤 난관도, 어떤 괴로움도, 어떤 슬픔도, 어떤 아픔도 능히 그 믿음 안에서 해석하고 믿음 안에서 이겨나갈 수 있는 복된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하루 주님 앞에 살며 하나님 나를 정금과 같이 만들어 주옵소서. 나를 주님의 뜻에 따라 빚어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하루를 살며 주님 앞에 나의 삶을 드립니다. 나의 삶은 여전히 아픔과 슬픔이 있고 괴로움이 있는 연약한 삶이오나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나의 삶의 방향을 정금과 같이 만드시려는 계획을 갖고 계심을 깨달았습니다. 하나님, 흠도 티도 없이 오직 주님의 것이 되어 주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복된 주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시고, 이로써 주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수 있는 복된 주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 우리의 삶 속에 일어나는 모든 문제들, 해결할 수 없는 아픔들, 괴로움들, 슬픔들은 모두 나를 정금과 같이 단련하시는 주님의 뜻이 숨겨져 있는 장치인 줄로 믿사오니, 하나님, 오늘 우리가 이것에 휩싸여 넘어지고 쓰러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욱 주님을 향하여 한 걸음 한 걸음 최선을 다하여 나아갈 수 있는 복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연약하고 부족한 것이 많습니다. 그러나 반드시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이루어 가실 것을 믿으며 오늘 나의 삶을 드리오니 주님께서 받으시고 응답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들, 이 하루의 삶을 살며 주님 앞에 모든 것을 내어 맡기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풍성하신 은혜가 주님의 사람들로 인하여 아름답게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께서 역사하여 주시고 아버지께서 풍성한 은혜로 채워 주시어서 저들의 삶에 하나님 모든 것들이 아름답게 채워지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건강도 물질도 또한 지혜도 모든 발걸음도 아름답게 일하시는 주님의 그 뜻대로 채우심을 받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인도하실 주님을 기대합니다. 풍성하신 주님의 오른손으로 붙들어 주시고 능력으로 채워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죄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통성으로 기도합시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붙들고 기도하시며 또한 오늘 우리 함께 전도하는 날인데 하나님, 이 전도가 주님께서 이루시는 아름다운 통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한 영혼 주님께서 붙들게 하시고 그 영혼이 주님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짖고 기도합시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여 주셔서 오늘 이 자리에서 주님을 위하여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간절히 원하오니 주님 우리를 통하여 일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님의 선한 손길과 주님의 선하신 능력을 채워 주시옵소서. 하나님, 발걸음을 인도하여 주시고 주님의 능력으로 채워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능력이 우리 가운데 넘치고 넘치도록 주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한 걸음 한 걸음 주를 향해 나아가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능력이 우리를 통하여 일어나 하나님 주를 잃어버린 자들에게 주를 잃고 헤매이는 자들에게 전달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께서 오늘 우리에게 일하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주님은 오늘 우리를 통하여서 반드시 정금과 같이 되어 나오게 하실 것을 믿사오니 하나님 오늘 우리의 삶에 주님의 그 뜻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정금과 같이 주님 앞에 나아가는 자들로 채워주시옵소서. 정금과 같이 주님 앞에 세움받는 주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나의 원함대로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오직 주님의 뜻과 주님의 이루시는 그 뜻대로 살아가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서 하나님의 그 이루시는 그 뜻을 하나님 오늘 우리의 삶에서 일어나며 하나님 이루어내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참으로 연약한 인생이 주님 앞에 섰습니다. 하나님 참으로 주님 연약한 주님의 사람들이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아버지께서 오늘 우리를 통하여 일하여 주시고 오늘 우리를 통하여 주의 사랑으로 채워주실 것을 믿사오니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능력을 하나님 우리 가운데 이루어 주시고 주님을 향하여 나아가는 모든 발걸음마다 복에 복이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가 주님을 의지하며 주님의 뜻을 향하여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를 정금과 같이 단련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어떤 시련 어떤 괴로움 어떤 슬픔 속에서도 능히 이겨내게 하여 주시고 이 신앙의 모든 문제들이 하나님 모든 주님의 그 섭리 안에서 하나님 해석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가 여기선지 하나님 1년 6개월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영혼들을 보내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영혼들을 보내주시옵소서. 주님께서 고르고 뽑아 하나님 교회를 세우고 하나님 주님의 뜻을 이루어낼 자들을 보내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하나님 함께 동역할 자들과 함께 신앙생활할 자들을 주님께서 보내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함께 주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주님의 기쁨을 나타낼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연약한 모든 순간마다 주님의 일하심을 기대하며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며 하나님 서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의 전함이 하나님 단순히 하나님 연약함이 아니라 주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복된 능력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루실 주님을 기대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능력을 거듭해 주시고 주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하여 온전하신 주님의 뜻을 위하여 하나님 아름답게 세움받도록 주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 가운데 이루실 주님을 기대합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실 주님을 기대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만져주시고 주님의 크신 사랑으로 더듬혀 주옵소서. 주님의 이루시는 그 놀라우신 은총을 오늘 우리의 삶에 이루어갈 수 있도록 주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오직 주님만 바라봅니다. 오직 주님만 의지합니다. 하나님 모든 순간마다 주님만 의지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통하여 일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만 주님만 의지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통하여 주님의 복음이 전달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통하여 주님의 복음이 전달되게 하여 주옵소서.